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미가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도자들의 탐욕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오늘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대한민국 같은 어떤 국가의 개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시대 속의 국가의 개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국가의 개념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사회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와 종교가 이를테면 일치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신약시대에는 그 왕이라는 개념, 이 개념은 통치의 개념을 갖고 제사장은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선지자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통치와 또 섬김과 말씀이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통치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볼 것인데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이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 예나 지금이나 항상 문제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 유다 지도자들은 권력으로 탐욕을 마음껏 채우는 기회로 삼았지 그 국민을 위해서 실제로 애쓰고 또 그 국민을 위하여 정치하고 그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뭐 요즘 지금 현재 가장 우리나라에서 핫 이슈는 테러 방지법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24시간 연달아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 국회의원은 오늘 10시간 넘게 계속 이런 국회 그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무리에 저는 국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죠. 그의 연설처럼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한국의 정치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에요. 그런 국회의원이 거의 다, 아니 3분의 2만 이상 차지했어도 이렇게 썼고 이렇게 부패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하는 지도자들은 항상 문제거리였어요.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악했는지 한번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뭐 식인종입니까?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가지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 뜯어 먹었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완전히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이었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고 내가 그들을 때로는 지도하지만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그런 아름다운 직분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이용하는 것,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사람들을 우려먹은 거죠. 그것이 이 지도자들의 탐욕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지도자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될까요? 왜 이런 파렴치한 이 지도자들은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이 의식 중에 문제가 된 것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가 사람들, 그 백성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들을 섬기라고 허락해준 사람들인데, 섬기기는커녕 수단으로 내 출세하는 것에, 내 이익을 당기는 것에 방법으로 쓰였던 하나의 이용물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통치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약한 자를 돌볼 겨를이 없어요. 자기 이익을, 이런 그 사람들의 그걸, 여러분, 내 어떤 이익과 분명히 어떤 내 이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아픔을 돌보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보여지지 않는 거죠. 보여지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보여지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진정한 목자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양들이 약하고 병들었다면 진짜 목자는 그 양들, 병들어 있는 양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그 양들을 돌볼 사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런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일이 자기 주 업무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프고 힘들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목자의 역할인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할까요? 이 양들이 잘 서서 잘 또 강한 용사가 돼서 내 이익을 앞당기는데 앞장서야 돼. 그러니까 도구가 돼야 될 텐데 이놈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죠. 자랑스럽지 않아요. 사실 이 권력의 맛을 맛본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권력인데 저는 권력의 맛을 아직 보진 못해봤어요. 네, 여러분, 이 권력의 맛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일단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지고 내 의사의 이 결정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 한마디면 밑에서 팍팍 기고 죽는 신유까지 하면 이런 것이 실제 권력의 맛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훨씬 너희들보다 우월한 존재야. 여러분, 어린이들에겐 이런 영화도 있어요. 아까 우리 장사님 DVD 이렇게 봤는데 You are special 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는 특별한 존재야 라는 의미인데 특별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스페셜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특별한 개념은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속에서 그 사랑을 힘입었던 나, 특별한 존재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직분 잘 감당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직분, 해야 할 도리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겸손히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도자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난 특별한 사람이다. 난 너희들과 달라. 깔보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도자든 자기가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명자든 상관없이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똑같은 죄인이라는 의식 속에서 시작이 돼야 바른 신앙인이 되는 거고 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난 너희들과 그런 죄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난 특별한 사람이야. 여기서부터 잘못된다는 거죠. 나만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고 나만 특별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엄청난 돈이나 권력이 맡겨졌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이지, 주어진 것이지, 그래서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 신앙이 있어야, 이것이 분명해야 그럼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이익과 내 행복이 먼저지 다른 사람 보여지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 멋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4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이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한 지사님의 벤츠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못 살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그 요소가 뭘까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장벽이, 장애가 내 앞에 가로막혀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이 통치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들의 기도를 그런데 듣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 성도에게는 계속 강조되어지고 요즘 이 본문, 이 묵상집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더 써먹어야 돼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오신 분은 지금 3번째 듣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기도 바깥에 있다. 오늘 본문 아침 묵상에 여러분 시편 88편을 우리 묵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고 기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국률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신뢰하며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시인 저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사랑하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 도대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 극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기도도 안 나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가 안 나오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고 계속 여러분 시편에서 요즘 반복된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절대 이런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결코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 욕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은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하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이것이 진짜 기도의 제목이에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는 새벽 기도회하고 개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하고, 물론 이제 매일 똑같지는 않아요. 매일 하나님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기 전에 우리 가족, 내 자신을 위해서 아주 짤막하게 기도하고 합니다. 제 기도의 어떤 퍼센티지를 따지자면, 실질적인 나와 관계된 어떤 밀접한 내 개인의 이 가정의 이 기도 제목은 5%도 안 돼요.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원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 기회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교회나 가정, 단체, 국가, 여러분 이 모든 단체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여야 해요.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모든 단정과 단정함으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주 더 간단하게 할까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려면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그 지도자를 딱 여러분 손대잖아요. 엄청난 파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을 여러분 사탄에 건드려서 여러분 이 가정이 온전치 못하면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국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단체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네가 경건한 삶과 편안한 삶을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단이 그렇게 해서 그들을 건드려서 그렇게 완전히 풍비박산을 내버린다면 성도들의 편안한 삶은 앗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지도자들이 오판을 하도록 부추기고 무리한 정책을 세우도록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통치자를 위해서 정상적인 분별력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올바른 자기 당리당략에 빠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진짜 오늘 한 국회의원이 고백했던 것처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낯간지러서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육자들 여러분 또 삶의 첫 터전에서 또 얼마나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한번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1절입니다. 자, 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이 호칭은 여러분 경멸하는 호칭이에요. 이 족속이라는 언어가 들어가면 이것은 그들을 높이는 호칭이 아니라 깔고 뭉개는 그 경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칭이에요. 자, 유다의 통치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심이 깊은 자들로 사실 자타가 공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신앙이 없는 다른 일반 사람들의 통치자, 아니 저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남유다의 통치자들, 너희는 똑같은 놈들이야. 북이스라엘 여러분 통치자 장로들이 여러분 얼마나 썩고 부패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미가서를 썼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유다도 머지 않았다라는 시점에서 이 미가가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했는데 그 장로들과 너희들하고는 별반 다를 게 없어. 이 족속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유다 장로들은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장로들하고 비교하는 건 굉장히 이 당시는 수치스러운 멘트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그들에게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본분이 뭐냐면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정의. 그러나 그들은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덕을 보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치자들,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사람들을 세우실까요? 여러분, 왜 지도자들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을 세우고 왜 우리나라에 많은 또 위정자들을 세우고 대통령도 세워야 되고 왜 그런 통치자들을 세워야 할까요? 참 제대로 정치하지 않은 정치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검은 돈이 존재하고 뭐 이 정경 유착도 옛부터 시작한 이야기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부패와 썩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왜 우리들은 그들을 세워야 할까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신의 분노를 자제할 수 없게 되었고 누군가 힘으로 막지 않으면 사람들의 피해 보복은 끝나지 않는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마음에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도 사실 통치자가 필요했어요. 다만 이 유다의 통치자들은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과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목자의 개념으로 불러주셨던 그런 통치자들인데, 여러분 일반 통치자들과 다른 그 한 가지 특징, 목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엄밀히 따지면 공평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정의라는 용어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건 은혜라고 표현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공평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당신 만원, 당신 만원, 당신 만원 이렇게 각출해서 이 손실을 메꿔야 된다면 그게 공평이고 정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5천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뭐 빵원이 될 수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개념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화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의라는 개념은 은혜라는 뜻에서, 왜 은혜요? 많이 가진 자는 그만큼 더 낼 수가 있는 거고, 덜 가진 자는 덜 내야 되고, 물론 덜 내는 사람은 그걸 또 마땅히 여기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저는 이런 케이스를 들어봤어요. 나는 가난하고 넌 부자니까 네가 다 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게. 이러면 더 많이 낸 사람이 실제로 냈는데 그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덜 냈을 때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지면 이게 또 관계 속에서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내가 덜 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고백하고 더 겸손히 내가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덜 낸 자의 자세가 되고, 많이 낸 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 냈는데 넌 나 때문에 지금 이런 큰 혜택을 받는 거야? 라는 자세로 가는다면 이건 또 은혜로 볼 수 없어요. 마땅하죠. 제가 좀 그래도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한다면, 이런 상호 간의 관계가 온전히 잘 유지가 될 수만 있다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는 은혜의 개념이 돼요. 은혜. 많이 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덜 낸 것도 은혜예요. 이런 마음 속에서 가져야지, 내가 그 부를 너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내가 권력을 너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너희들을 어떻게든 우려먹어가지고 내 부를 더 축적할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이 유다 이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폐륜을 한번 우리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모습은 아닌지요. 결국 정의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인데, 거기는 은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시건방지고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러면 결코 그것은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고, 부를 가진 사람이 나누는 삶을 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챙겨주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나온 지도력의 모습이지,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사랑에 찬 정의,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정의가 여러분 나타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정의가 많이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이 그래야 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래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이 나라는 잘 굴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만 굴러가만 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은혜 속에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통치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질서가 아니라 사랑의 참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이 없었어요. 정의 자체도 없었고요. 너희 본분이 뭐냐? 정의를 아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이 말은 그들은 정의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가난하고 병들고 과부와 고아들을 신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먹어서 더 배불리려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이곳에서 떠나보낼 것이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잘못된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좀 잘 계획되어지고, 또 나는 이런 삶을 절대 그래서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선들이, 라인들이 그려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이 통치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